오늘 말씀은 스승은 길에 서서 방향을 제시하고 아버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간다,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승은 길에 서서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 스승은, 선생은, 우리 티처는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표현하시고 또 본받을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9절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자,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누구라고 부르죠?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높임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뭐 하겠다고요? 저는 따르리이다. 팔로우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자들은 선생님을, 스승을 따르고 뒤따르면서 팔로우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 나타나고 있죠. 스승은 보통 길에 서서 방향을 제시한다. 삶의 길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분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의미하고, 이 지혜는 스승을 의미하고, 이 지혜는 성부 하나님, 또 이 지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 지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지혜는, 스승은 길에서 부르며 방향을 제시한다. 잠언 8장 1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절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그러니까 지혜가 선생님이, 스승이,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 보면은 이 지혜가 스승의 가르침을 표현하고 있어요. 5절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아멘. 그리고 10절 11절에서는 지혜의 소중함,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가, 스승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가. 8장 10절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지혜가 소중하고 아버지가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스승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2절부터
먼저 12절만 봐요. 12절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아멘. 자, 지금 12절에 나 지혜는요 어떤 주소를 가지고 있느냐.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명철이 뭐예요? 총명하고 사리에 밝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나 지혜는 명철로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것 가지고 주소를 삼는다. 그래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에서, 신앙의 내비게이션에서 해서 명철 이렇게 치게 되면은 지혜가 뜬다 그 말이죠. 찾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명철이 주소로 되어 있어요. 판단력과 분별력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주소만 찍으면은 지혜를 만날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13절부터 쭉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어 성경 보면 나로 말미암아 by me, 나로 말미암아, 나에 의하여. 그러니까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에 의해서 왕들이 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은 올바르게 치리할 수가 없어요. 모든 국가 지도자들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지혜가 있어요. 가정의 가장들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지혜가 있어요. 다 이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by me, 나로 말미암아 나에 의해서 이 통치와 다스림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빼놓고 성경을 제외하고 있는 통치는, 이거는 온전한 통치가 될 수가 없고 정말로 가족을 위한, 백성들을 위한 통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들,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 다음 17절에서 21절은 그 지혜를, 스승을 사랑하라. 자, 17절 시작. 너무 작게 하시니까 예배 드리는 분들, 방송 보고 있는 분들은 100명도 안 온 줄 알겠어요.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스승을 사랑하라. 스승이 곁에서 길에 서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런 말씀,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예배드리기 정말 힘들어요. 교회 온다는 게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아세요? 나 자신과의 싸움도 되게 어려워요. 교회 가려고 하면, 예배 드리면 내 자신이 나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야, 임마, 너 갔다가 걸리면 넌 죽어. 그리고 매장된. 근데 세상이요, 참 이상하게 돌아가요. 원래 병 들면, 아니, 하지 말라는 것을
기를 쓰고 나쁘게 해가지고 병들면은 말 들을 수 있어요. 욕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도 잘 듣고 신경도 많이 쓰고 조심했는데 코로나 걸렸어요. 그러면은 불쌍히 여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나라는요, 사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간에 걸리면 다 죽일 놈이에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고 악인이 되고 죄인이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서 걸렸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걸리면 다 죽일 놈이에요.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선생님을, 스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스승의 사랑을 받는 거라지. 자, 지혜를 사랑하면 구체적으로 18절에서 21절, 자, 심호흡하고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중요해요. 지혜를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가장 쉬운 얘기로 지혜를 잃으면, 하나님을 잃으면, 스승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다 잃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가지게 되면은 다 가지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 지금 스승은 길에 서서 방향을 제시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원칙을, 학문을, 교훈을 가르친다 그랬죠. 이제 강조점은 이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길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걸어간다 그 말이죠. A, 늘 동행하는 육신의 아버지예요. 자식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실망되고 낙심해야 할 때, 그럴 때 부모는, 어머니는, 아버지는 자식과 동행한다. 장애를 가진 아들과 철인 경기를 하면서 동행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이 철인 경기가 뭔지를 몰랐거든요. 보니까 수영하는 거, 자전거, 사이클, 마라톤 이 세 종목을 휴식 없이 연이어서 실시하는 경기를 갖다가 철인 3종 경기라고 그러더구만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한번 보시죠.
영상을 보셨고 제가 내용을 좀 발췌했기 때문에 좀 생략하면서 말씀을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시작은 여기서부터 되어집니다. 이 표현을 못하던 아들 릭이 감정 표현을 처음 하면서 컴퓨터로 달리고 싶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때부터 아들의 그 표현을 보고 그 표현을 들은 아버지가 그때부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 아픔이 있을 적에 거기서 일어서고 회복되고 달라지고 성취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거룩한 욕구들, 거룩한 욕망들이 있을 때 그때 아버지께서 움직이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들 릭이 15살 때에 그 되던 해에 아버지가 이 아들과 함께 8km 자선 달리기 대회에서 출전하죠. 완주를 합니다. 끝에서 두 번째로 들어왔다는 것 우리가 보셨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럴 때 경기를 끝내고 아들이 아빠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빠, 내가 태어나가지고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몸의 장애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내가 분명히 장애자이고 내가 분명히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운 일을 아빠와 함께 하고 나서 내 몸에 장애가 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 정말 좌절 앞에 서게 될 때 너무나 많아요.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여건, 사건, 사고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움직이고 나면은 내 삶 속에서 삶의 어떤 장애가, 핸디캡이 없어지고 작아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럴 때 더욱더 아버지를 의지하고 의존하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그 사건 이후에 한 번 맛을 보고 경험을 하게 되니까 더 큰 꿈을 가지게 되죠. 아까 철인 3종 경기에 나가는 거죠. 참 대단한 아빠죠.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벌린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에너지를 공급받고 귀한 은사들을 공급받은 것이죠. 그 일을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이 너무도 말을 많이 했다는 거죠. 3종 경기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미친 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애 잡으려고 그러냐고, 애를 더 힘들게 어렵게 하는 거지. 아빠가 이쯤에서 그만둬야지, 그거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 경기를 준비하고 참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움직일 때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끌어주는 보트에, 아버지가 태워주는 자전거에, 아버지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것, 이것뿐이에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가는 것, 순간순간 이김의 노래를 부르고 이김의 춤을 출 수 있는 것, 사실은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오늘이 있게 된 것은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들처럼 그냥 자전거에, 아니 그냥 휠체어에 앉아있고 누워있는 것,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하셨다, 그 말이에요.
결승점에 들어오게 되니까 밤 12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결승점에 들어왔습니다. 관중들은 집에 가지 않고 딕과 릭 부자를 위해서 끝까지 남아서 그들을 기립박수로 맞아줬다는 것이죠. 그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또 귀한 말이죠. 아버지가 없었다면 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그 명언, 명답이에요. 내가 없었으면 아버지도 이 일 안 해. 내가 없었으면 나 이 짓 안 한다.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고생이라고 표현한다면 왜 고생하는지 알아? 네 때문에 고생하는 거야. 내가 운다고 하면 네 때문에 우는 거야. 내가 참는다면 네 때문에 참고 있는 거야. 네가 없으면 나 이런 거 안 해.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인 3종 경기를 하듯이 십자가의 고난, 고역, 수치, 아픔을 당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때문에 하셨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없었으면은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도 안 하시고 벌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살아야 하겠기에,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하겠기에,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말이요. 내가 없었다면 아버지도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스승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밑으로 쭉 가요. 그래서 아들이 꿈을 가지는 것, 아들의 꿈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꿈을 가지는 아버지, 비전이라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열정이 타오르는 비전은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반드시 목표를 성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승은 세 줄 시작. 우리 모두가 스승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스승보다 더 귀하고 더 강하세요. 더 귀하고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각오하고 감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다가 앉혀놓고 누워놓을 동행할 사람이 있습니까? 동행할 사람이 있습니다. 동행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빛, 하나님은 그 길을 동행해 주신다. 창세기 5장 22절부터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걸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여행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산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믿음 안에서, 어디에서요? 믿음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여행을, 인생을 마치 뭐처럼? 여행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을 마치 산책하는 것처럼 즐기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에녹이 한 일이 뭐예요? 두 가지뿐이에요. 30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 같이 걸은 거예요. 하나님과 걸은 것, 그리고 자녀들을 낳은 것, 이 두 가지만 나오고 있어요. 너무도 간단한 이야기를, 너무도 평범한 이야기를
성경은 왜 써놓았을까요? 에녹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걸으면서 무슨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나요? 아니요. 일어난 거 하나도 없어요. 마치 아버지 앞에서 아들의 모습과 같아요. 이 창세기 5장에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5절이죠. 5절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쩔 수 없을 때는 누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송구스러운 일이고 죄스러운 일이고, 어쩔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다고 내미는 사람, 감당할 재간이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믿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바꾸고 눈을 바꾸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어쩔 수 있게 살아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만 들어요. 세상 소리만 크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서 영적으로 내면의 소리를 듣지 않고 육신적인 내가 하는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예배와 주일과 멀어지면서 나름대로 이유와 논리들을 채곡채곡 쌓아둬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그 구차한 변명들을 이론이라고 논리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며 정당화하려고 하죠. 에녹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 인정의 핵심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는 믿음을 두 가지로 말씀하죠. 아까 읽은 말씀, 특별히 6절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은 너무도 소중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 우리를 손해보게 하거나 어렵게 만드시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지. 요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요새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우습게 보는가. 사람들이요, 하나님 얼마나 깔보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성경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교회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계단 올라오시면서 파란색 있는 작은 현수막 그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공짜는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사랑을 심으면 사랑은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드리고 바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갚아주시고 안겨주시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녹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사람이요, 나를 믿어준다는데 이거는 감동하는 거예요.
믿어준다는데 어떻게 간다고요? 뿅 간다고요. 믿어준다는데, 나를 믿어준다는데 뿅 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허전하고 제일 섭섭하고 제일 속상한 게 뭐냐? 진실인데도, 진심인데도 안 믿어줄 때,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할 때 제일 속상하고 실망이 커지게 되죠. 당시요, 이 에녹이 살던 그 시대 말입니다. 범죄한 가인, 그리고 그 세대들은요, 하나님을 떠나갔죠. 가인을 중심으로 한 세대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때 모두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요새 같은 때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그런 때에 에녹은 하나님과 걸음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짧은 시간이라 300년 동안, 365세 살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떠나고, 다 인정하지 않고, 다 배반하고 배신하던 때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요, 하나님이 에녹과 뭐 해 주셨다?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아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다 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배에 태우면 배 타고, 자전거 옆에 붙이면 옆에, 휠체어 태워주면 휠체어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것밖에 없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에녹과 뭐 해주셨다?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에녹의 삶은요, 제로예요. 빵이에요. 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아까 고백도 오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가 동행한다고 하지만 내 동행은 약한 것이고 의미가 적거나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나는 의미 있는 동행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뒤는 여러분들이 설교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